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들과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1장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2장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복음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풍전등화와 같은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위기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핍박과 영적인 공격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 아니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부가적으로 부여된 경건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탯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곧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험적으로 가장 솔직한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꽤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때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잊었는데도 상관없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 좋기는, 더 감사하기는 하지만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기도와 나를 둘러싼, 나의 소원 혹은 여러 가지 기대, 이 상황의 변화 사이에 실질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죠. 그리고 오랜 기도 가운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 시간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심란한 경우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일을 들어주시고 정작 간절히 기도한 일은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지 않았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 기도와 상관없이 행동하시는 것 같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할 그 소중함도, 그 절박함도, 그 끈질김도 점점 사라집니다. 마침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시작하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시면서 마지막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의 삶과 사명을 이어가야 할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삶이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종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긴급하고도 절박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린 종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듣죠. 근데 가장 그래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 아주 고상한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겠느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정말 절박한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걸 통해서 이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의 기도인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너무 피곤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정직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깊은 곳에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기도라는 책에서 폴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난관 앞에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는 그 순간 그 환상이 깨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상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의 삶이 육신이 삶이 이어가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이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보적 기도이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특권이요 영광인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를 넘어 이웃에게, 더 나아가 이웃을 넘어 원수에게까지 이르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현실은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삶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그 많은 종족들의 방언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들에 맞는 수많은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선교사였습니다.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인도의 방언들로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한 번은 대화재가 나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사역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윌리엄 캐리가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인도에서 이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불러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42년간 인도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윌리엄 캐리가 고백합니다. 누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다고. 근데 그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몸이 전신마비가 되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로 그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캐리가 선교 사역을 떠나기 전에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캐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기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윌리엄 캐리는 놀랍게 그 인도 선교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매일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중보 기도를, 그리고 실제로 그 누나는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연약한 누님의 중보 기도로 윌리엄 캐리가 그 선교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한 사람의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다리 놓는 수고와 헌신을 한 그 누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다고 윌리엄 캐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우선해야 할 사실 사명의 자리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놀라운 사명,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복음의 사역이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현장을 저는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마다 정말 치열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때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한 번, 두 번 들으셔도 여전히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복음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VIP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에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경험들을 정말 예수 영접 모임 할 때마다 간증으로 듣고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특별히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라는 말씀을 씁니다. 사실 여기 언급되는 왕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대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명시하여 권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성도의 삶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품위 있다는 것은 개역개정에 단정하게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샬롬,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샬롬을 위해서 너희는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왕과 권력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악할 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받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도착하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저 땅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위정자 한 사람이 3대에 걸쳐서 세습하며 그 땅이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회방받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핍박과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넉넉히 견디어 넘어갈 수 있는 인내와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죠. 그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을 향해 전하는 사도요 교사로 부름받은 자임을 가르치면서 디모데 또한,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르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이루어졌을 그 놀라운 광경들을 천사들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더라면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실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 물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역은 놀라운 특권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희어져 추수할 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끝을 향하여 그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께서 온 세상을 짊어지신 것처럼 주님을 소유한 나도 그 온 땅을, 온 세상을 바라보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를 기억하시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이 복된 자리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수해에 의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속히 태풍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 우리 남겨진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초등부 마지막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교사 목자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며 함께 집중해서 또 성경 학교로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샘물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검정고시를 보는 날입니다. 우리 샘물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는 검정고시가 마치 수능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12학년은 마지막 이제 검정고시이기 때문에 우리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검정고시를 보는 우리 자녀들이 또 땀 흘려서
성실하게 배워왔던 것들을 긴장하지 않고 또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열매를 깊은 가운데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도 26일 그 영접 모임 가운데 초대받고 주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복음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VIP 분들을 위해서 또 섬길 때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를 우리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